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6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장소가 틀렸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말씀 속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자, 그때 부르시는 방향 또 부르시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름을,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그 부르심에 내가 쓰임을 받는 자가 됐다면 그 사람 또한 귀한 사역자요, 귀한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나는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이러한 명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흔들림이 없었고 생명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귀한 일꾼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틀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도구로 사용하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간증을 통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럿이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가서 요단강에 세례를 줬잖아요. 그때 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왜 세례를 주냐 했더니 나는 나를 보내시니가 세례를 주라고 그랬다.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를 받는 사람 중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것을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는 세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간증을 했거든요. 그러더니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딱 보더니 봐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겪었던 일, 또 자기 자신이 받았던 그 일들을 간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고, 소개를 받은 그 제자들은 그 간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어요. 그때 이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는 요한의 세례, 성령이 임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그 증거를 듣고,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요? 시몬 베드로한테 가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죠. 그때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 갈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뭘 원하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와라, 따라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보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 백성이 돼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됐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일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이것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움직이는 힘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간증하는 것이다. 이 간증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은 또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가까이 있던 사람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정말 사실이네, 저가 변화된 걸 보니까 정말 그러네,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그 간증을 통하여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내 삶을 간증하는 것인데, 이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기 깨닫는 것도 한 은혜예요. 내가 우연히 그렇게 됐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이렇게 되면 그게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전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럼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삶, 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의 확신,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직접 부르셔요. 직접. 자,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시고 뭐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빌립을 부르신 거예요. 직접 부르셨어요. 이런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렇게 직접 부르셨어요. 이렇게 직접 부르신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올라갔다가 예수님, 죽은 예수를 찾으러 갔던 바울에게 예수님 직접 나타나서 그를 갖다가 강력한 빛을 비칠 때에 그냥 깜짝 놀란 바울이 물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할 때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놀랍게 변화되는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준비된 사람들. 사실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메시아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즉석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걸 가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사람은 깊은 학문과 성경적 지식,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모든 교리를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깊은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다 준비된 사람이에요. 다 준비된.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기만 하면 벌써 그 모든 걸 다 깨닫고 그리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렇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도 직접 빌립을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이 부름받은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와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바랐던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가지고 직접 부르셨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드는 그런 일꾼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흥 강사들이나 많은 주의 종들을 가만히 보면 그냥 새 삶이 엉터리였고 엉망이었더라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꿈에도 환상에서도 이런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린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쓰시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임무를 맡겨 그에게 그런 사람, 그런 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는 일에 직접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르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나의 간증의 삶을 통해서 부름 받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직접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나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전도를 통해서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자,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다. 자, 이 빌립도 보니까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참 율법과 또 선지자의 여러 기록들을 잘 알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바로 이 선지자가 기록한 분이시네, 또 모세가 율법에 말씀하셨던 그분이네, 이걸 금방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바로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사람을 만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때 나다나엘이 아니 무슨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반박을 하죠. 하여튼 빌립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자마자 곧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분명한 증거자가 됐죠. 여기에 대한 나다나엘은 지금까지 그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했던 깨어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지만 그는 깨달을 때에 아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온단 말이야.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46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빌립은 사실은 전도자예요. 자기를 아는 만큼 알지만 그러나 나다나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다나엘도 많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나보다 지식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한번 와봐. 뭐 간단하잖아요. 뭐 이러니 저러면서 나사렛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수님 어떻고 뭐 세례하는데 세례 받고 이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돼요?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 이런 그 확신에 찬 말씀. 내가 분명히 이분은 내가 메시아로 알아. 근데 너 자꾸 얘기해서 나는 설명할 길이 없지만 그럼 확실해. 한번 와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될 때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모든 사람의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담대함을 그래서 구해야 되겠죠.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과 함께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내 말 갖고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 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이 움직이도록 성령의 감동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도자가 꼭 해야 할 일이죠. 이랬더니 이 나다나엘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며 성경식도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웬만한 사람은 말은 안 듣는데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탁 전할 때 와봐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기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빌립을 따라오죠. 전도의 어려움은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지위가 높다거나 나보다 잘 살거나 무엇이 나아 보인다고 할 때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고 마음에 부담을 갖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도 우리와 뭐다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똑같아요. 그 사람이 뭐 껍데기가 높다고 해서 그 마음이 높은 거냐? 사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문 고하를 그걸 바라보고 주눅이 들지 말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똑같은 죄인이요.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여러 말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뭐예요? 와보라 하고 말했죠. 그렇게 하였더니 그들이 빌립이 나다나엘 끌고 오다시피 끌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 끌고 오니까 누가 책임졌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자마자 예수님이 그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전도는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된다? 데려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를 감동케 만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변화시킨 것은 빌립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이 변화시키시더라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노라. 물 좀 줘요. 물 좀 줘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단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더라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너를 봤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게 돼. 그러니까 빌립은 뭐만 했어요? 오라 이렇게 데리고만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말했어요.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을 만나면 뭐요?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와보라 하고 그걸 데리고 오기만 합니다. 그럼 데려오면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마음이 감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으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그만한 그 사람만의 그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로써 그가 신앙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그 사람을 저 앞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 듣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부름에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비유 중에 뭐니가 왕의 잔치를 베풀었고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청하라고 사람들 사거리 길로 가서 불러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잔치를 베풀고 오늘 그 잔치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주의 일꾼들을 통해서 불러오라는 거예요. 억지로 등이 들고 뛰밀고서라도 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일꾼으로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좋은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은 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줬어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 거로 부름받은 자녀 사람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 그들 속에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므낫세 왕이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됐을 때에 정말 그 땅에는 우상숭배가 가득 차고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을 때 요시야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생애는 길지도 못했고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다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어른을 놓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애들 가려놓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바빌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중에 다니엘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 사드락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비록 적고 힘들고 어렵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 가운데서 나보다 더 위대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오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어떤 모습으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어떤 일에 사역을 쓰임을 받든지 최선을 다해 충성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귀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인도해 주신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너무 가까웠고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준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부름에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